저희가 지금 계속 나가고 있는 내용이 성경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사람의 이성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8장에 대한 내용이죠. 근데 7장에 대한 내용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성경은 아무리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영감이 없이 하나님께서 그 성령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밝혀주시기 전까지는 성경을 성경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라는 내용도 저희들이 함께 다뤘죠. 근데 이번 8장은 사람이 믿음을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증거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주제는 기적에 관한 것입니다. 이적들이 하나님의 사자의 권위를 강화시킨다. 이적은 miracles, 기적이죠. 초월적인 것들. 하나님의 사자라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메신저를 말합니다. 모세의 기적들은 모두 모세가 전한 율법과 가르친 교훈의 확증들입니다. 모세가 많은 기적을 행했죠. 그런데 그 기적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모세가 전하는 말씀, 그 율법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항상 그래요. 기적의 목적은 믿음을 주는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적이 너무 많아서 제 이 짧은 페이지에는 다 담을 수가 없었지만 몇 가지만 담아봤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공포할 때 그의 얼굴이 태양광선처럼 빛났던 일.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30절입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에게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40일을 보냈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쫙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직접 하나님께서 돌판 2개에 십계명을 새겨주셨죠. 그거를 가지고 지금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의 얼굴이 빛이 났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빛이 나는 모세의 얼굴을 보고 두려움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하나님은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 뵙겠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영적인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육신으로 오신 그분을 볼 수 있지만 하나님 자체는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분은 성경에서는 항상 빛이 나시는 분이시다, 영광스러운 분이시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성경에 있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두려움을 느낍니다. 근데 그 두려움이 왜 느끼는 것일까 생각해 봤을 때 그분의 존재 때문에 두려움도 느끼지만 그분의 형상은 없지만 그분에게서 나오시는 무엇인가를 통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도 있을 것이겠죠. 분명히 그런 광채랑 연관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모세도 하나님과 대면했다 이런 말이 있는데 하나님은 얼굴이 없으시잖아요. 그 대면이라는 말도 얼굴과 얼굴을 맞댄다는 뜻인데 하나님을 보았을 때 그분의 빛나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고 밝은 빛을 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었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현상을 일어나게 하셨냐 하면은 사람들이 모세가 가지고 오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두려움을 느끼게 해서 그 말씀의 권위를 부여하신 것이죠. 항상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실 때 선한 목적이 있으셔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이해 보실게요. 고라, 다단, 아비람 등이 모세를 거스르고 당을 지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일이 있었어요. 민수기 16장 20절, 21절, 그리고 32절, 3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킴에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통솔해서 광야를 40년을 지내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많은 불만이 있었겠고 얼마나 많은 불안, 그리고 그 안에서는 당 짓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모세만 특별한 사람이냐,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하면서 특별히 여기서 고라 자손들, 레위 지파에 속해 있던 고라 자손들이 모세의 권위를 넘어서려고 했죠. 레위 지파도 굉장한 권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그 성막에서 일하는 레위 지파잖아요. 권위를 갖고 있었는데 모세의 권위를 뛰어넘고자 당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그 회중, 당 짓는 그 당파에서 다 떠나라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냐하면 곧 그들이 순식간에 멸함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멸을 하게 돼요. 땅이 갈라져서 그들이 있었던 곳이 꺼져 내려가면서 다 죽게 됩니다. 이러한 일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로 통합이 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따라올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 대신에 선지자 모세를 택하셔서 그들을 이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존재는 내 위에 어떠한 존재도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게 사람의 죄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세를 대적하는 당을 멸하신 이런 기적을 보여주신 것은 결국은 나머지 사람들이 모세의 권위에, 즉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기적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기적들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은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지도하자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 사건이 있죠. 광야를 들어서는 순간부터 만나가 나왔고 가나안 땅에 들어서자 만나가 멈췄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도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잖아요. 계속적으로. 물이 없죠. 그래서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반석을 치자 물이 나오는 것들. 이러한 능력을 모세에게 주시는 이유는, 모세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주시는 이유는 모세가 말하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그 권위가 결국은 사람의 생명을 주는 것이거든요. 거기에서 떨어져 나가면은, 믿음이 없어져 버리면은 다 멸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적을 통해서 권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적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 다음 주제입니다. 이교도들도 모세가 기적을 행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다. 출애굽기 7장 11절부터 11절, 10절부터 11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였다. 지금 현인, 그러면은 영어 성경에서는 wiseman이라고 되어 있고, 마술사들은 magicians라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마술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때 당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던 것처럼 지금은 그러한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일반적으로 주시지 않잖아요. 오히려 지금 그러한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우리는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렇게 성경이 다 이미 우리에게 드러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찾을 필요가 없는, 성경이 다 하나님 말씀이죠. 그런 상황에서는 이런 기적들이 의미가 없거든요. 물론 단적으로 딱 의미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지 모르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성경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기적을, 그 당시에 최고의 나라잖아요. 애굽, 이집트, 제국의 황제 앞에서, 바로 앞에서 기적을 행했고, 그 기적을 따라서 그 나라의 요술사들도 기적을 행했다. 이러한 사실들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집트 왕자라는 그 디즈니 무비를 봤는데 컨텐츠를 아이들 재밌게 하려고 내용을 바꾼 게 많더라고요. 근데 요 장면이 있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죠. 근데 이집트의 요술사들도 나와서 뱀으로 만들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마술을 해요. 매직.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대사회에서 마술이라고 그러면 눈속임이잖아요. 눈속임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마술을 그들도 똑같이 모세가 하는 행동을 했거든요. 모세도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었고 그들도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나오는 능력이 다르죠.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셨고 그들은 마귀의 능력으로 했겠죠. 그래서 눈속임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지금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아니면 이렇게 바꾸면 하나님의 능력이 더 대단할 것 같다고 해서 성경을 변개하면 오히려 그게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를 잃습니다. 성경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훨씬 더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그때 당시에 많이 일어났었던 이적들은 일반적인 것이었는데 모세가 하는 이적은 이방인들 앞에서도 다 드러났었던 것이고 그 이적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모세가 갖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바로도 알았어야 됐습니다. 바로와 애굽의 몇몇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라는 것을 알 수도 있게 됐을 거예요. 바로는 끝까지 믿지 않았겠지만은 그들도 그 기적을 보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증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성적인 증거, 7번째는 예언들은 인간의 모든 예상을 뒤엎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예언들이 있는데 사람의 예상을 뒤엎는 것들입니다. 예언의 영이 야곱을 대신하여 유다 지파에게 우위를 부여한 사실, 창세기 49장 10절에 나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규라는 것은 왕이 가지고 있는 막대기 같은 것이잖아요. 그것이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유다의 아버지인 야곱이 예언하는 것입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예언의 영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특별히 야곱에게 임하셔서 지금 야곱이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명의 아들을 다 축복을 하면서 때론 저주도 합니다. 그러다가 유다의 차례가 왔을 때 유다야 너는 이스라엘의 왕의 권위가 너의 지파, 너의 가족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모든 백성이 너에게 복종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12명의 아들 중에 첫 번째 아들이 르우벤인데 르우벤에게 그것이 규가 갈지, 왕의 권위가 갈지 아니면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요셉에게 갈지 야곱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유다가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유다야 너는 사자의 새끼로다. 그래서 유다 지파를 사자의 지파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것이 언제 성취가 됐냐 하면은 1000년 뒤에 누가 왕이 되면서 성취가 됐습니까? 다윗이 왕이 되면서 성취가 되잖아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요.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왕이 없습니까? 사울 때까지 왕이 없어요. 그러면은 사울이 언제냐면은 BC 1000년이에요.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1000년 즈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아담부터 사울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데 왕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럼 누가 왕이시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직접 왕이세요. 근데 이스라엘이 우리도 왕을 갖고 싶다고 그러는 거죠. 다른 나라들처럼.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되잖아요. 그렇지만 사울은 어느 지파였습니까? 유다 지파였습니까? 아니죠. 벤자민이에요. 베냐민 지파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이제 우리의 왕은 베냐민 지파에서 계속 나오는 것인가? 근데 성경하고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나중에 버림을 받죠. 자신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지파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가족에서 갑자기 어린 10대 청년인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죠.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1000년 뒤 일어난 거예요. 다음 쪽 넘어가 보실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칼빈이.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왕권이 베냐민 지파에게 머문 것 같이 보이지만 그 후 다윗이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 왕권 이양에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베냐민 지파에서 유다 지파로 가는 왕권 이양의 근거가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양치기 가문에서 나오리라는 것을 누가 예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세의 아들이 7이 있는데 누가 막내를 택하여 기름을 부을 수 있었겠습니까? 누가 감히 이것을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예언은 사람의 예상을 뒤집는 것이구나. 이것은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이 없이는 이것이 증거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이 생긴 다음에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뒷받침해주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모세의 예언 2000년 뒤에 성취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저희가 읽었던 창세기 49장 10절에서 유다야 너가 이제 통치자가 너에게 계속 나올 것이다. 그리고 유다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백성이 나머지 11개의 지파를 말하는 것인가 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전 세계에 하나님의 흩어져 있는 백성들, 그들의 국적과 상관없이 혈통과 상관없이 그들이 유다 지파에게 나온 그 왕에게 복종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담겨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게 되었으니까요. 지금 현재 우리는 유다 지파도 아니고 베냐민 지파도 아니잖아요. 이방인이죠. 이방인들이 누구에게 지금 복종합니까? 유다 지파에게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주님으로 복종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면에서 그 야곱이 한 예언은 2000년 뒤에 이 부분에서 성취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성취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야곱부터 예수님까지 2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일어나게 되었다. 유대인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고 생각해서 유대민족 아닌 사람들은, 혈통적으로 아닌 사람들은 다 이방인으로 하고 멸시를 하거든요. 심지어 한 명은 유대인이고 한 명은 외국인이 섞여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 그 사람들도 천대를 한단 말이에요. 유대 혈통을 안 갖고 있다고 해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어느 나라에 가도 특별하잖아요. 특별하게 생각하잖아요, 자신들을.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방에서 다 나오게 된다는 예언을 이미 예전에 아브라함부터 했죠. 그 예언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거예요. 8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예언을 확증하셨다.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을 때 시간이 지나면서 확증되는 것들이 있어야 그것이 사실이구나, 진짜였구나 라고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언이 너무나 많은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칼빈이 예를 들었습니다. 고레스 왕에 의해 바벨론에서 해방될 것이라고 하는 이사야의 예언 100년 뒤에 성취가 되거든요. 이사야 45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고레스라는 왕이 페르시아 왕이에요. 페르시아는 어떤 나라를 부시냐 하면은 바벨론을 부십니다. 바벨론은 어떤 나라를 포로로 삼냐 하면은 굉장히 많은 나라를 포로로 삼습니다. 영역을 넓혀가면서 그 중에 누구도 있습니까? 이스라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풀려나려면 바벨론이 망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지금 포로는 아니지만 어떤 면에서는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로서. 그러면 그 나라가, 세상 나라가 맨 마지막에 망할 때 그때 완전히 자유를 누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바벨론이 다른 나라로부터 망해야지 포로가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너희들은 자유롭게 내가 해주겠다라고 해야지 풀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한 것이 고레스예요. 왜 그런 일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 일을 한 거예요. 이 고레스가. 그리고 이사야는 100년 전에 이것을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성경으로 믿지 않는 자유주의 신학자들, 분명히 그들은 성경을 성경으로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은 여기까지는 이사야가 썼고 여기까지는 나중에 후대에 썼다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독일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런 것이. 그러면서 교회가 믿음을 많이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거기까지 딱 나눠서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사야가 쓴 것이 아니다. 이사야가 썼다고 했지만 그것은 후대에 이사야라는 이름으로 가칭으로 자기가 누가 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공부를 해야지 그런 지식을, 하나님보다 높은 지식을 얻을 수가 있죠? 그럼 더 많이 공부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건 다시 아니라고 번복하면 또 다시 번복이 됩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런 것을 말하냐, 왜 연구를 하냐 하면은 이러한 예언 때문에 그래요. 이름까지 나와 있잖아요.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이거든요. 역사적으로 역사 문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진짜 예언이 될 수가 없다라는 불신앙으로부터 그러한 연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신 것은 이루어져야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어떻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겠습니까? 세상 처음부터 2022년 지금 현재까지 예언하셨던 하나님의 내용은 하나도 어겨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믿을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 보실게요. 70년 포로 기간에 대한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가 예언을 계속해요. 곧 망할 것이다, 이스라엘. 유다 곧 망할 것이다. 회개하지 않았다. 곧 망할 것이다. 그런데 예레미야 빼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안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의 직접적인 왕이시고 얼마나 많은 전쟁을 이겼는데 망하겠느냐? 절대로 망할 수 없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망하게 되죠. 예레미야 25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할 것이다. 갈대아, 지금 바벨론 다 같은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그 지역에서 바벨탑도 지어졌고 그 지역에서 아브라함도 나왔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성전을 무너뜨리면서 사람들을 잡아갑니다. 그런 다음에 70년이 지나면 고레스가 페르시아가 커져서 멸망시키는 거예요. 바사 페르시아. 이 예언을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느부갓네살이 오기도 전에 70년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나고 실제로 고레스가 어디서부터 나타나서 바벨론을 멸망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레스 칙령이라는 말 들어보시죠. 고레스 칙령, 영어로는 decree라고 말해요. decree라는 것은 왕이 문서를 작성해서 명령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명령대로 그 나라에서 행해줘야 되는 것이죠.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원하는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래서 가서 예루살렘 무너진 성전도 짓고 그 다음에 성벽도 짓고 시리를 만들죠. 만들다가 지쳐서 멈추었는데 다시 선지자가 나와서 우리 오유예배 하고 있는 스가랴 선지자가 다시 성전 지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으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걸 확증하셨다는 거죠. 아홉 번째 주제는 율법의 전수는 신뢰할 만하다. 전해져 내려오는 그 과정이 신뢰할 만하다는 것입니다. 계속 전해져 내려왔잖아요. 모세부터 지금 우리가 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 내려왔죠.
근데 그 과정이 신뢰할 만하다라는 것도 이성적으로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1번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놀랍도록 보존되어 왔습니다. 제사장들이 율법을 경시하여 잠시 동안 매장되었던 일은 있었으나 경건한 요시야 왕이 이를 다시 찾아낸 후 세세토록 읽혀졌습니다. 모세의 율법이 보존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보존돼서 저희가 지금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과연 신뢰할 만하게 보존된 상태이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로 전해져 내려왔다.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될 수가 없는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력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율법을 경시하여 잠시 동안 매장되었던 일도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요시야 왕이라는 사람이 종교 개혁을 합니다. 리포메이션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지키질 않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됐냐면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어디 있냐? 봤더니 저기 구석에 보이지 않는 창고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자기의 말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 개혁을 하여서 요시야 왕이 그 잃어버렸던, 감추어졌던, 버려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꺼내 들죠. 그러면서 다시 뭐가 일어납니까?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서 돌이켜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으로 나가게 되죠. 말씀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는 거예요. 신명기는 누가 썼는지 아시죠? 모세가 쓴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8절 19절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신명기 법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말한 법을 다시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법인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왕,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지 말라 그러셨어요. 이스라엘 보고. 이스라엘아, 너의 왕은 나니 너희들이 왕을 세우기를 나는 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왕도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가 왕을 세우면 분명히 그 왕이 너희들의 재산을 뺏을 것이고 군대를 위해서 너희들의 아들을 데려갈 것이고 분명히 그 왕을 위해서 너희들이 존재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왕을 세우지 말아라. 하나님 같은 이렇게 자비로운 사람은 존재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왕이 세워진다고 하면은 규례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왕을 사람들이 세울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규례를 주시는 것이 이겁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 모세가 기록하고 있는 이 말한 이 율법서의 등사본, 카피를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딱 하나로 존재하지 않아요. 모세가 말한 그 말을 누군가 기록해야 되잖아요. 그 기록한 원본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원본은 없어요. 당연히. 그 원본을 기록한 사본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에 히브리어 사본, 헬라어 사본이 너무나 많아요. 그거를 다 대조해서 거의 정확한 것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사본도 그렇게 큰 내용이 다른 것이 없습니다. 뭐 전치사나 이런 거나 다르지 어떤 말이 어떤 걸 꾸미냐 이런 것만 다른 것이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원본은 어디에 있냐면은 하나님의 성막에 있죠. 지성소에 있잖아요. 언약궤, Ark of Covenant예요. 방주라는 말이 Ark죠. 그래서 Ark of Covenant, 지성소 안에 있고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본의 사본을 누가 쓰라고 그랬냐면은 왕이 된 사람이 직접 쓰라는 거예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왕이 써야 된다는 말로 제가 이해하고 있거든요.
누구 앞에서? 그 원본을 가지고 볼 수 있는 레위 제사장 앞에서 사본을 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본을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왕 옆에 두고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 왕이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 왕이. 왜 그럴까요? 그래야 그 백성이 행복하게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도자가 멀리 갈 필요도 없죠. 한 가정의 헤드, 아버지가 왕이잖아요. 우리 똑같이 다 평등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질서로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좌우명을 갖고 있다면 사실 이게 좌우명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자신만의 기준이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가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큰 가족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등사본, 카피를 왕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카피가 정말 많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성경을 카피할 때 굉장히 주의를 가지고 카피를 하였고 그런 스토리도 들어보셨잖아요. 여호와라는 이름도 안 씁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이름 나올 때마다 펜을 갈고 다시 깨끗하게 손과 몸을 씻고 다시 와서 썼다는 그런 구전도 전해져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틀리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신뢰할 만하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성경을 최근에 필사를 하셨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손으로 다 한 2, 3년에 걸쳐서 다 쓰셨는데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읽었는데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왕이 필사를 해서 자기 옆에 두고 가정을, 나라를 치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필사를 하셨을 때 한 글자라도 틀리고 싶으셨겠습니까? 그래서 신뢰할 만하다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10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들을 경이롭게 보존하셨습니다. 유대민족이 많은 전쟁과 재난으로 괴롭힘을 당한 가운데 성경이 안전하게 소성되지 않은 채로 보존되었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기적을 멀리서 찾으실 필요가 없어요. 이 성경이 성경대로 전해져 내렸다는 사실 자체가 기적이죠.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됐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무서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죽고 3일 만에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느냐? 왜 너희들의 선생님, 랍비가 죽었다고 해서 두려워 떨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 세 가지 부류가 구약성경이란 말이에요. 이 구약성경에 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느냐라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구약 성경을 깨닫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전해져 내려온 성경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전했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